오늘은 큰 부자가 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이제 내 처자식들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시잖아요. 아, 그럼 알지. 잘 알지.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잘 알고 있고 말고 너만 괜찮다면은 그대로 더 있거라. 네가 이번에도 품삯을 정하면은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삼촌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가축들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오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지만 나는 언제 내 집을 가져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지 너도 집을 가져야지. 그래, 내가 무엇을 내게 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말 하나만 들어주시면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이 나면 그것만 다 내 것으로 주세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래, 하이, 오케이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바로 그날 라반이 먼저 머리를 씁니다. 자, 35절,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가축들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은 것들은 다 따로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3일길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놓으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게. 그리고 흰 것들만 남겨놨습니다. 흰 가축들만 남겨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같이 섞여 있으면은 아롱진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것들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낳지 못하도록 라반이 머리를 쓴 겁니다. 자, 야곱은 다시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가축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야곱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낳게 하려고 야곱도 머리를 썼습니다. 버드나무, 또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껍질 벗긴 흰 가지를 냇가 물 구유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보면서 물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양떼들이 그 앞에서 막 새끼를 베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낳는 것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만 나왔어요. 자,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 무척 기뻤어요. 야곱은 또 튼튼한 양들만 이렇게 골라다가
똑같이 흰 가지를 냇가에 세워놓고 그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그 앞에서 교미를 해서 튼튼한 새끼들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한 양들은 그 흰 가지를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또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떼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양떼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가축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큰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야곱이 정한 품삯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만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손에 볼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 이유가 양은 거의 다가 여러분 흰색이에요. 흰색 양입니다. 염소도 보통은 암갈색입니다. 검은 흑염소는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국에서도 흑염소탕 그러면 보약이죠. 검은 양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가 흰색 양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흰 가축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알았느냐? 30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맞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라반도 알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야곱에게 그대로 더 있으라고 하면서 품삯을 정하면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불리한 것들만 자기 품삯으로 정했지만 하나님은 낳는 것마다 얼룩진 것, 또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곱이 잘해서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내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양떼들을 물 먹일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벗긴 흰 가지를 시냇가 이 물구유에 세워놓고 보면서 물 먹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막 양떼들이 새끼들을 베서 얼룩진 거, 뭐 점 있는 것, 이런 거, 그런 것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잘해서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솔직히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유전자라고 하는 이론을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유전자 이론은 여러분 야곱 이후에 한참 뒤에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멘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전자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A형과 B형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A형 아니면 B형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AB형이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O형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유전자를 알고 아롱진 것, 점박이, 그 다음에 검은 것들 따로 모아서 저쪽으로 따로 빼 돌린 거예요? 알고 한 거예요? 아니요. 유전자 이론은 그때 당시 몰랐어도 오랜 경험으로 가축을 치다 보니까 오랜 경험으로 알았던 거죠. 아, 그런가 보다. 감을 잡았던 거죠. 이론은 전혀 모르는 상태죠. 야곱도 유전자를 모르니까 나뭇가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도 흰 양만 있으면 흰 양만 나와요. 아롱진 것, 점박이가 검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흰 양과 검은 양이 있어야 아롱진 것도 나오고 점박이도 나오고 검은 것도 나오고 흰 양도 나오는 거지. 그런데 야곱은 흰 양만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낳는 것마다 아롱진 것, 점박이, 검은 것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가 발견되고 나니까 이제야 이것이 그러니까 유전자 이론으로 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양옆에는 물벽이에요. 그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니까. 땅이 드러나서 육지같이 걸어갔다니까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맹인, 귀머거리, 중풍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믿어지시냐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자,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이 인간의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해되는 것들이 몇 개나 있는가.
그런데 저는 다 믿어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믿어집니다. 또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첫 장 첫 페이지 첫 줄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라. 그러면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신이 못하는 것이 있으면 신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기독교에 기적이 없고 또 성경이 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스릴이 없잖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기적으로 봐야 스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서 기억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신택회사의 서정철 과장님이 일본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서정철 과장님 지금 사진 있죠? 저분입니다. 아내가 7년 이상 노력했지만 임신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다 같이 기도해서 임신했어요. 바로 계산해 보니까 바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밖에 안 된 다음에 임신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뱃속의 아기가 염색체를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운 증후군이 염색체가 바뀌어서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그때 여러분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어. 자, 다시 한번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매우 번창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계속 43절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양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낙타와 나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비, 종들이죠. 남종과 여종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3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야곱이 그 많은 가축을 이끌고 자기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 준비한 예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 주려고 한 예물만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큼인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13절, 14절, 15절, 1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흑염소, 그 앞에 부분 흑염소 200마리만 계산을 해봤는데, 흑염소 한 마리가 한국에서는 150만 원이래요. 귀하대요. 200마리 하면 3억입니다, 여러분. 3억. 그러니까 이 많은 암염소, 또 순염소, 암양, 순양, 또 소와 말과 낙타를 준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죽인다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남겨놓은 것은, 성경을 계속 보시면은 남겨놓은 것은 또 두 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 외에 두 떼로 나누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토탈 20년 있었습니다. 응?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또 7년, 그리고 이 자기 목을 위해서 6년,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있다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많이 축복하신 이유는 베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길에서 돌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가 베고 잠을 잡니다. 그날 밤 꿈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이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늘 꼭대기까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민족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 이 베개를 돌을 가져다가 다시 세웠어요. 잤던 자리에다가. 그리고 기름을 붓고, 돌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했습니다.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떡집이 뭐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떡집이면 교회죠. 교회.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떡집. 교회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베델교회라고 짓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세 번째,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자, 이렇게 소원 기도까지 했던 것까지 해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복을 주시사 하나님 지금 경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